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제목이 있습니다. 감람산 강화라 하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종말의 가르침을 편집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상보훈이 있듯이 감람산에서 가르친 가르침인데 특별히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한 것이 바로 이 감람산 강화입니다. 24장, 25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가장 긴 예언에 대한 말씀이 있는 내용이 바로 24장, 25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앞장에서 23장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7가지 화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예언을 하시냐면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기서 너희 집이라는 것은 성전을 말하는 것인데요.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것이다. 회칠한 무덤같이 그렇게 행동함으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는 예언을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 내용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쭉 시작이 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이제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책망하시다가 성전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나왔는데 제자들이 그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거늘.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서 나왔으니까 성전이 보이겠죠. 제자들이 이 성전을 이제 예수님을 보게 하려고 나왔다 하는 겁니다. 이 성전은 굉장히 화려한,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재건한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당시 이 세계 최고의 건축물로 그렇게 평가받던 그런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은 성전의 흰 대리석 벽면이 태양빛을 받게 되면 정말 보석이 빛나는 것처럼 그렇게 눈이 부실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정말 화려한,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물이었는데, 사실 이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시골 출신들이죠. 그러니까 그 웅장하게 서 있는 성전을 보면 굉장히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전이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성전을 쭉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성전을 보면서 성전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죠. 저 화려한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거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외형적으로 화려한 저 성전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런 정말 가치 있는 그런 것으로 봤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보기에는 어떻다는 거죠. 외적으로 저렇게 웅장해 보여도 저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저 성전은 의미가 없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앞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화려하나 속은 악하고 탐욕으로 가득하다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볼 때에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그런 곳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저 타락한 성전의 모습으로 인해서 곧 성전이 무너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은 AD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하고 성전을 불태우면서 완전히 폐허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거란 이야기를 하셔놓으니까 제자들이 궁금해하다가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물어보신다 하는 겁니다. 조용히 나왔다는 것은 이제 무리들이 없는 상황이죠. 제자들과 예수님만 남았을 때에 그렇게 개인적으로 나와서 질문했다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묻고 있죠. 첫 번째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느냐, 성전이 파괴된다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세상 끝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두 사건이 같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종말의 때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상당한 시간적인 간격이 지나고 난 뒤에 그때 다시 종말의 때가 올 거다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 이제 쭉 이어지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지는 않지만 결국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 세상의 끝에 종말의 시작임을 그래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경고를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종말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이제 가르쳐 주는데, 그런데 이 종말에 관한 그 가르침을 하면서 언제 온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종말이 언제 오냐라고 하는 그 지식을 알기 전에 먼저 미혹되지 않도록, 그 미혹되지 않도록 분별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그 미혹받지 않는 능력이 필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는 그리스도가 아니죠. 다른 복음, 다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텐데 그때에 미혹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 보시면은 미혹의 대상이 몇 명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르침이 현혹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설득력을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거기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종말의 때가 되면 이 종말이 언제 오고 뭐 어떻고 하는 것 전에 이런 종말의 증상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텐데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그 역사 속에 보면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거짓 메시아,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이후에도 바로 나타나고요. 오늘날도 있죠. 오늘날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고 구원을 이룬다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쩜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현혹될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누구든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 그 교회에 열심히 다녔던 그런 오래 다녔던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다라고 하면 우리도 미혹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분별하고 또 이런 미혹하는 영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경 전체 개요 강의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말 깊이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나누고 있는 내용 중에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 66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구원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하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자꾸 이 성경의 말씀을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전하고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다 이단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또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뭔가를 주장하려고 하는 건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려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난 잘 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희한하죠. 제가 신학을 전공하고 성경을 전문가로서 이렇게까지 오래 성경을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왜냐하면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깊이가 있죠. 그래서 더 연구해야 되고 그래서 더 읽어야 되고 그래서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고 그래서 더 묵상해야 하는데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좀 오래 몇 번 봤다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미혹되기 참 좋은 거예요. 더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전체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깊이도 알아야 되고 하나하나도 알아야 되고 영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도 깊이 묵상하고 알아야 되고 그래야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즘이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한다면 미혹되지 않아야 되고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보시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으려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텐데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죠.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끝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이 표현을 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이 말은 뭐냐면 종말의 때가 되면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종말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나 끝은 아니지만 이런 징조들을 보면은 이제 시작됐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런 사건들이 이제 계속되고 있죠. 더 점점 심해지고 있죠. 이거 뭘 의미합니까? 분명히 종말의 때가 이제 시작됐고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뭐 아직 끝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그런 종말의 때가 임하고 있음을 우리가 늘 깨닫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종말의 때를, 이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늘 긴장하고 어떻게 주님을 맞을 것인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9절부터 13절 말씀 보시면 11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겠으며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특별히 박해를 받게 된다, 핍박을 받게 된다, 미움을 받게 된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무시를 당하게 된다, 미움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말의 증상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때문에, 물론 교회가 잘못하고 교인들이 잘못하고 목회자들이 잘못하고 지도자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욕을 듣는데, 이 욕이 그냥 그들 잘못하는 그들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욕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함으로 인해서 그냥 비판을 그냥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종말의 때가 임했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예수님께서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거다. 종말의 때 나타난 증상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질 거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핵심 뭐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희생입니다. 섬김이고 나눔입니다. 그런데 종말의 때가 되면 이 사랑이 식어질 거라는 거죠. 이기적이 되고 개인적이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내 것만 챙기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는 걸 불편하게 생각하고 내 마음이 편한 게 더 중요하고 뭔가를 내어놓고 섬기는 이런 과정들을 안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종말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오늘날 모습을 보면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지극히 이기적으로 되고 있죠. 옛날같이 희생적이지 않습니다.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내 걸 내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 편의를, 내 불편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다 하는 거죠. 결론은 뭡니까? 13절. 그러나 이런 때가 오고 종말의 때가 오고 종말이 시작되고 끝을 향해서 가지만 결론은 뭐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라고 하는 건 전환이죠. 미혹하는 자들이 많고 박해가 있고 배신이 있고 사랑이 식어지는 상황이 오겠지만 그 모든 것을 뚫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종말의 때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설명을 하면서 종말의 때는 이런 어려운 일들, 이렇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올 거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이 있으니 잘 이겨내기를 바란다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지금 천국 복음을 너희가 전하는 것이 네 사명이다. 그렇게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때에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종말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쭉 설명을 하시면서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종말의 때를 지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건 제자들에게만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저희에게도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죠.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믿는데 하나님 이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좀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저희에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어떤 핍박과 미움을 받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말의 때에 주님 베푸신 그 사랑이 식어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지 않게 해 주옵소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인 고로 우리도 그 모습을 따라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